사람이 살아가면서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물어보면 흔히들 대답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건강입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겠죠. 감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사람들에게는 경제력이죠. 돈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어요? 돈으로 기뻐할 수도 있고 슬퍼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것이기 때문에 불행할 수도 있으니까. 또 어떤 사람들은 힘과 능력이 있어야죠.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 또 어떤 것을 다 해낼 수 있는 능력,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아마 다 맞는 말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라는 그런 것을 볼 때 성경을 이렇게 한번 펼쳐보면 가장 첫 장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만드신 이후에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보기 좋게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보기 좋은 것을 그대로 두었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만드신 후에 사람을 만드시고 그에게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것을 채워주셨는데, 그것은 물론 건강과 힘과 능력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 그것보다도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관계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관계. 하나님은 사람을 결코 혼자를 두지 않으셨습니다. 관계를 맺게 해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8절 이렇게 보면, 2장에 보면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을 보시고 그 다음에 18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아내를 지으니라. 아내 이름은 원래 돕는 배필이에요. 돕는 배필. 네, 돕는 배필. 남편은 그러면 돕는 배필이 아닐까요? 상호간에 돕는 배필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은 인간이 관계 없이는 전혀 온전할 수가 없다. 그래서 나 혼자가 아닌 다른 사람들과 마음이 연결될 때,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게 바로 관계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관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부모로부터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뭘 얻어요? 생명을 얻고, 또 형제와 또 주변에 있는 친구들과 또 여러 가지 공동체에 속하면서 내가 누구인가를, 그런 자아를 알게 되는 것이죠. 이 관계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있으면 절대 내가 누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관계 속에 있을 때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에게는 이런 게 부족하구나, 이러면서 나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가는 기간 내내도 그렇겠지만 마지막 순간에도 사랑하는 가족의 품 속에서 또는 어느 누군가의 상황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간에게서 이 관계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음악과 같은 어떤 그런 상황이 아니라 인생 자체가 바로 관계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철학자이자 또 관계에 대해서 아주 책을 많이 쓰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마틴 부버라는 사람이 나와 너라는 책을 이렇게 썼는데, 이 나와 너의 핵심의 문구를 보면은 참된 삶은 만남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된 삶은 만남 속에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인간이 상대를 도구로 또 수단으로, 그러니까 상대방을 도구나 수단, 그러니까 그것이라고 지칭하면서 살게 된다면은 그것은 그냥 자기의 삶 속에서 그렇게 혼자 고립되고 혼자만의 어떤 좋지 않는, 행복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저런 것을 이용해야 되겠다, 저 사람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것으로 생각할 때, 그런데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재하는 마음으로 내가 있으니 당신이 있군요 하면서 나와 너라는 상대방으로서의 관계를 관계를 맺고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렇게 참된 인간의 모습을 살 수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재는 누군가와의 마음으로 깊이 마주할 때
누군가의 마음과 깊이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기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고 또 그의 삶이 증명된다라는 것을 이 나와 너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현실 속에서 보면은 그런 나와 너 이런 관계라는 것이 마냥 아름답고 즐겁지만은 않아요. 네,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론적인 원리는 알면서도 그렇게 인격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면서 그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하면서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게 그렇게 쉽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관계라는 것이 어떤 큰 축복인 동시에 어쩌면은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고통의 터널의 시작이 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관계라는 것이 어떤 가장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순간을 선물로 주는 수도 있겠지만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는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그러한 수렁 속에 빠뜨리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의 병은 어디서 고쳐요? 병원에서 금방 고쳐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의 병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마음의 병은 그 마음속에 그렇게 시간이 지나도 잘 낫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오해의 어떤 순간들, 또 풀리지 않는 여러 가지의 그런 감정 하나, 그것으로 병 하나는 금세 약 먹으면 어떻게 꼬매면 고칠 수 있지만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눈을 감을 때까지 절대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것이 바로 관계 속에서 나오는 그런 감정적인 그런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주시는 말씀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또 제가 이렇게 말하면 누굴까 고민하지 마세요. 우리 몇 명 되지도 않으니까 저 사람이 누구지? 이렇게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지만 거짓말은 아니라는 것을 꼭 다시 한번 말씀해 주면서 제가 어떤 권사님과 간단한 차를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겉보기로는 그 권사님은 참 은혜롭고 신앙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도 좋은 밝은 분이셨어요. 근데 그 마음속에는 오랫동안 풀리지 않는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이 관계적인 어려움을 갖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그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아니 이렇게 저는 정말 포기하고 싶어요. 관계라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까? 너무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상황들 가운데서 도망쳐도 쉬고 싶고 이제는 다 그만두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그렇습니다 라고 말할 수는 없으니까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권사님 포기하지 마세요 라고 제가 말씀드리면서 관계라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일입니다.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도 슬픔도 아픔도 또 감사도 누리는 것이 관계 아니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우리 예수님도 결국은 그 관계를 이루시기 위하여서 관계의 문제를 그런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더군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십자가에 매달려서 죽으심으로 끝났나요? 아니잖아요. 부활하셨고 그로 승리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우리 권사님께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이 일로 인하여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 그 일을 해나가야 됩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결국은 관계의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또 사람들 사이에서의 그런 사랑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일으키기 위하여서 다시 세우기 위하여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의 사랑을 묻기 위하여서 그런 십자가의 사랑을 그런 관계를 맺게 하기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스러운 그런 관계의 상황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에요. 내 가족들에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가족들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더 이상 안 되겠어. 아이고 정말 내 속으로 났지만 정말 미치겠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끝까지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것을 포기한다면 신앙이 무너지는 것이고,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이 바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속에 이렇게 만나는 이 공동체는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것이죠. 그렇지만 그런 마음을 바꿔서 우리의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이 공동체를 지켜내겠다고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제목을 통하여서도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지만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고의 가치가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나와 너, 또 우리의 그런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런 말씀에서 보면은 성경 전체 중에서 여러 가지 관계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될 모델이 되는 이런 만남, 관계가 있는데 바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의 영웅 다윗이죠. 그리고 왕자 요나단입니다. 이들의 만남, 또 권력과 우정이 충돌하고 함께할 수 없는 그런 자리 속에서 함께하는 사람들의 만남, 이 가운데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은혜의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본문 1절 말씀에 요나단과 다윗의 이 만남, 그 자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냔 말이에요. 전쟁의 영웅은 곧 나의 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있는 그런 이런 이해와 또 여러 가지 조건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을 이 본문 1절을 통하여서 이 요나단과 다윗의 만남을 먼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오직 이들의 만남은 그런 관계가 조건과 이해의 관계 속에서 만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마음, 생명으로 이어준 만남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경쟁하고 시기와 질투로 서로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의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해 줄 수 있는 사랑의 관계를 맺을 수 있었을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 별빛교회가 이 말씀대로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 별빛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 함께하고 있는 모든 모습들 가운데서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실까요? 나는 어떤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 말씀으로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야 될까요? 우리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이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시선을 함께 가져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본문 1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멘. 네. 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관계를 설명하면서 둘 관계의 상황이 뜻이 맞았다, 또 성격이 잘 맞았습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 아니고, 오늘 그 말씀에 보면은 히브리어 언어에 적어도 두 번의 마음이 적어져 있고 또 한 번의 생명이라는 것이 적어져 있는데, 이 두 번의 마음과 생명의 단어는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마음과 생명이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이 히브리어에는 네페시라는 말로 똑같은 말이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요나단의 마음과 다윗의 마음이 생명으로 매듭지어져 있다라는, 하나였다. 그러니까 네펫이라는 뜻은 다른 것과 다른 것이 연결되어 있다, 묶어져 있다, 끊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요나단의 마음이 그런 네페시였고 다윗의 마음이 그런 네페시였다. 그것이 네페시가 되었다라는 의미예요. 그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의 생각에, 요나단의 생각이 그 중심에, 또 선택의 기준에,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의 그 결정의 그런 삶의 방향 속에 모든 것이 다 같이 있었다라는 의미를 이 네페시 한 글자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 또 다윗의 마음이 하나 되었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하나님의 시선을 통하여서 바라보게 되었습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관계의 신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그냥 내 시선으로, 자기 눈으로 바라보면은 보여지는 것 가운데서는 갈등만 생기는 거예요. 갈등만 보입니다. 내가 무엇을 뭐라고 해야 될 것인가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렇게 하나 되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관계 속에서 가장 자주 부딪히는 이유는 상대방을 바라볼 때 나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나의 본 기준. 아니,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하지? 다 이유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판단하고 그렇게 먼저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본다는 것입니다. 왜 나를 이해하지 못하지? 그리고 왜 나에게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만 사람들이 사랑하고 관심을 갖고 있지? 막 이런 자기 기준의 생각만 털털 뭉쳐 있어서 그런 관계 속에서의 어려움을 시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눈으로 바라본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의 시선을 바라보고는 그것을 바꿔야 되는 거죠. 무엇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경쟁의 대상이 아니고 피하고 싶고 상처의 대상이 아닌 내가 사랑해야 되고 내가 이끌어줘야 되고 내가 밀어줘야 될 대상이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사랑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우리의 관계가 회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요나단이 다윗을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요나단의 시선 속에서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 다윗은 이 가장 위험한 인물이었습니다. 왕위를 사울 왕 다음으로 자기가 가져야 될 그 왕위에 대해서 위협하는 경쟁자였고 또 전쟁에서 큰 영웅이었기 때문에 모든 백성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그런 질투의 대상이었습니다. 요나단의 그런 나의 기준을 바라봤었을 때는 어쩌면은 이 무서운 사울 왕보다도 더 무섭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야 될 사람이었던 것이죠. 요나단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요나단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봤던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윗이 그 연약한 모습으로 골리앗을 무찌를 때 뭐 사울왕만 다른 군사들만 봤겠습니까? 왕자는 어디 있었겠어요? 사울왕 옆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지켜봤을 거예요. 다윗의 용감함,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 부족한 속에서도 일을 해내는 용기, 이런 것을 봤을 것입니다. 또 하나 본 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 18장 위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7장 58절에는 다윗이, 그러니까 사울이 너는 누구냐라고 물어봤었을 때 사울왕 앞에서 다윗이 이렇게 자기를 겸손하게 표현하는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의 종이라는 것은 당신 사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왕의 종, 저기 베들레헴 저기 시골에서 살고 있는 그 이새의 그 중에서도 막내 아들입니다 라고 소개한 것이죠.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면서 이 요나단은 영적인 눈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이 열린 것입니다. 아, 다윗이 저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매듭, 네펫이 하나가 되어서 연결이 되고 생명으로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보면서
저 사람은 내 자리를 뺏을 사람이 아니고 그런 경쟁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 나라를 위하여서 소중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우리 옆 사람을 바라보면서 생각해야 될 바로 이 요나단의 마음이 바로 이런 마음인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 봤을 때 그냥 오늘 만나고 내일 만나고 일주일이면 만나는 그런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별빛교회를 위하여서 정말 귀하게 부르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이때에 세우신 귀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요나단의 마음이 우리 마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관계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런 시선에, 하나님의 시선, 이 해석의 이 시선의 교정이 필요한 것이죠. 육적인 시선에서 영적인 시선으로 가져갈 때 우리의 상황들이, 우리의 관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봤을 때, 우리 연약함 봤을 때, 이들을 내가 십자가에서 꼭 살려야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잖아요. 맨날 배신하고 나를 가지고 돌로 집어 던지려고 하고 있고, 또 내가 그렇게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예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욕하고 이렇게 말하는 그 사람들을 어떻게, 근데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본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해야 할 일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인하여서 이들을 구원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나아간 것이죠. 요나단의 마음도 그와 같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의 관계를 포기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이 하나 되는 그 생명의 은혜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마음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별빛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으십니다. 연령도 다양하고 온 곳도 다양합니다. 중국에서 오셨고 저 멀리서도 오셨고 또 저기서도 살고 저기서도 살고 여기 와서 처음 본 사람들도 있고 너무너무 다양하죠. 그래서 관계가 쉽지가 않아요. 솔직히 이게 순식간에 하나 된 마음과 마음이 금세 하나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상황과 형편과 연령과 모든 상황이 다를지라도 사람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의 별빛교회가 놀라운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계를 맺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상대방의 다름이 더 이상 그런 나를 괴롭히는 갈등이 아니고 나를 온전케 하는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시선을 가질 때 우리의 관계는 부담이 아니라 그 뜻을 이뤄가는, 열매를 맺어나가는 사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바로 나의 자리를 기꺼이 내려놓는, 그런 내려놓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본문 3절과 4절 말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고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아멘. 이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이 요나단과 다윗의 관계가 그냥 좋은 감정이었다, 사랑하는 관계였다라는 것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전체를 서로가 거는 장면의 모습들이 보여요. 특별히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자기의 삶을 거는 그 결단의 모습을 이 3절과 4절 말씀에 보게 됩니다. 특별히 4절 말씀, 이 마지막 뒤에 보면은 참 특별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넌 것이 그런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자기의 전부를 드린 그 갑옷과 겉옷과 또 군복과
칼과 활과 띠를 주었다라는 것은 자기의 모든 것을 전부를 주었다라는 것으로 해석이 될 수 있는 말입니다. 요나단은 그냥 단순한 왕자가 아니었었어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 왕 다음에 왕을 이어받아야 될 장남이었었습니다. 사울 안에 장남. 그리고 이 용사 중에 또 용사였었어요. 우리가 다윗만 놀라운 용사, 뛰어난 용사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나단도 그 심정에 사랑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뛰어난 용사였었습니다. 각광받는 용사였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라는 것은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었어요.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권리였었어요. 그런데 그런 당연한 권리를 지금 오늘 말씀 속에서 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겉옷은 신분을 말하는 것이고 칼과 활은 권력을 말하는 것이고 띠라는 것은 나는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는 왕의 그런 삶의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요나단이 자신의 권력과 미래를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요나단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았기 때문에 다윗이 어떤 존재인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가 뭐라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나는 미리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해서 다윗 앞에 그 모든 것을 내려놓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놀라운 내려놓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시선이 있을 때 내려놓음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끝까지 자기의 시선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내려놓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는 이런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것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이런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그런 욕심만 또는 자기가 가져야 될 당연한 권리만을 주장하는 사람이 바로 우리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내려놓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오늘 요나단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만남이 이게 매주 한 번 또는 우리의 만남이 또 서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사이에서 내려놓음이 쉽지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순식간에 그렇게 요나단처럼 다윗에게 내려놓은 것처럼 다 내려놓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말씀이냐? 내가 먼저 하나를 내려놓으면 그 사람도 내려놓을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순차적으로 하나씩 우리의 마음속에서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의 관계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모습들의 비움에 내려놓음의 근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인하여서 본인은 하늘에서 영광을 받을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서 모든 것을 내려놓을 때 그냥 자발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서 이것을 다 내려놓으셨습니다. 억지로 빼앗긴 것이 아니라 스스로의 옷을 벗으면서 생명까지 내어놓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깨닫고 하나씩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나를 향하여서 거친 말들이 들어오고 때로는 나를 음해하는 또 나를 속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또 내 마음이 상처로 인해서 회복할 수 없는 그런 아픔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음으로 인하여서 어쩌면 나의 생명까지도 내가 할 수 없는 일들까지도 해낼 때 그런 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시고 별빛교회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다. 이런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별빛교회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할 때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런 내 자존심을 그 자리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이 가득하지 않고 이 자리가 당신의 자리입니다. 또는 이것은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들을 감싸 안아주고 자리를 내어놓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누가 우리의 은혜의 별빛교회를 들어와도 아니 왜 이런 사랑을 나눌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근데 세상 사람들이 와가지고 보니까 카페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와요. 그런데 우리 안에서 자꾸 이상한 소리가 들리고 우리가 이상한 상황 속에서 이 이야기의 잡음들이 많이 난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별빛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자리를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옳다가 아니라 당신의 말이 옳습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보겠습니다. 그렇게 자기의 마음들을 내려놓는 그런 마음들의 모습들이 가득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조건이 아니라 생명으로 사랑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속에서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를 이렇게 보면서 반복되는 단어들이 1절과 3절에 나오는데요. 그 1절에는 1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를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였다. 3절에도 보면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이 두 번이나 반복하면서 반복적으로 이 사랑에 대하여서 어떻게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과 같이 사랑했기 때문에 언약을 맺었다라고 약속을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 이 약속이라는 것은 생명처럼 사랑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분 좋을 때 뭐 뜨거운 사랑의 감정이 막 넘칠 때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그 곁을 지켜내면서 또 그것을 이겨내면서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단단한 책임감을 말하는 것이 바로 생명처럼 사랑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 생명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람과 언약을 통해서 맺어졌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합니다라고 할 때 그냥 쉽게 사랑합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과 함께 생명을 나눕니다 라면서 뜨겁게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안 하는 것입니까? 언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혹시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고대 근동에서는 이 언약식을 그냥 하지 않았습니다. 언약을 맺기 위해서 너와 나와 약속을 하고 언약을 맺을 때는 짐승을 반을 갈랐습니다. 반을 딱 잘라서 그렇게 펼쳐놓은 사이로 한 사람이 걸어가고 또 그 사람이 걸어감으로 인하여서 그 끝에서 서로 만나서 우리가 만약에 이 약속을 어긴다 그러면은 이 짐승과 같이 당신과 나는 나뉠 것입니다. 쪼개질 것입니다 하면서 준엄한 아주 무서운 그런 언약식을 맺었어요. 이게 바로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런 약속을 맺을 때 우리가 함께 사랑하면서 별빛교회 공동체로 또는 이런 여러 가지 가족의 모습으로 함께 모였는데 이 언약, 약속이라는 것을 너무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 생명과 같이 사랑하니 라고 이렇게 언약을 맺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랑했다는 거예요. 요나단의 마음속에는 내가 당신을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내가 배반하지 않고 당신을 꼭 지켜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요나단 마음속에 가득했어요. 이게 바로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과 예배 공동체는 결코 시시한 모임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말하는 약속, 제가 당신과 약속합니다.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런 공동체가 안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그 언약식, 이 성경적인 이 장엄한 언약식의 그 신비를 요즘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어요. 어디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네, 결혼식. 제가 오늘 특별히 이 가운데를 조금 더 넓혀놔 봤어요.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지만 제 나름대로는 조금 더 넓혀놨어요. 결혼식장을 만들어 보겠다고. 저는 처음부터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가운데 통로를 조금, 남편님 지난번보다 조금 더 넓었죠. 생각보다는. 네, 더 이상 넓히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 결혼식장을 보면 이 부모님 하객들을 초청한 후에 반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가의 부모님과 친지들을 모셔놓고 신랑이 먼저 입장을 하고 뒷이어서 신부가 입장하는, 그래서 둘이 만나서 슬플 때나 아플 때나 또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병들 때나 건강할 때나 머리 검은 뭐죠? 파뿌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서 둘이 결론적으로는 다시 한번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는 장면. 이게 바로 언약식에서 나온, 이 고대 근동 지방에서 나온 이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에서, 서로의 관계에서 맺는 언약식에서 나온 이런 모습인 거죠. 이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인 우리가 천국에서 천국잔치, 천국에서의 그런 결혼 잔치를 다시 한번 치를 때 그 장면을 이룰 것입니다. 그런 것을 상징해서 보여주는 것이죠. 내 몸을 찢기면서 내가 찢길 수가 있구나, 내가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했었을 때는 내가 죽임을 당할 수 있구나 라는 것을 끝까지 마음속에서 가지면서 이 언약을 지켜내는 십자가의 언약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결국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시고 피를 흘리시고 나뉘신 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여서 대신 언약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대신 쪼개지고 피를 흘리시면서 그것을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언약의 제물이 되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의 뜻을 받들어서 우리도 다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당신과 나의 관계를 회복해 주신 것처럼 그 언약의 사랑과 은혜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공포만 갖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 언약을 통하여서 우리는 믿음의 증인이 되어야 됩니다. 걸어갈 때 그냥 슬프게 바라봅니까? 서로 바라보잖아요. 신랑이 지나가는 것도 바라보고 신부가 지나가는 것도 바라보고 또 다시 둘이 지나갈 때 양가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축복해 줍니다. 내가 증인이 됩니다. 내가 당신들의 약속에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되는 그런 장면 속에서는 우리가 서로가 증인이 되어주고 힘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더욱더 단단해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공동체가 되고 사랑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의 증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음과 마음이 하나가 돼요. 이 말씀의 끝에는 우리는 사랑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의 고백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